오늘은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시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이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사사기의 끝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사사기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미가라고 하는 가정의 우상 숭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와 그 일로 인해 벌어진 이스라엘 온 지파 간의 전쟁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사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구조적인 정보를 가지고 룻기를 이야기한다 하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이라는 책들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책입니다.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다리를 놓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라는 책은 왕이 없어 혼란했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한 룻기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룻기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 왕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이 왕이 없어 혼란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한 왕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더라 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핵심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 왕을 계시해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에 기록된 이 다윗 왕의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을 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이 룻기의 족보는 보아스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한참 위로 올라가서 베레스라는 사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베레스는 어떤 사람이지요? 룻기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기는 이 베레스라는 사람 앞에다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룻기는 다윗 왕을 계시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지금 이 약속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유다 지파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 베레스이고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이 없어 혼란했던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미리 계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권을 가진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은 이런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예비했던 다윗 왕을 준비해 주셨고 그의 후손으로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미리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룻의 가정을 보아스가 구원을 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우리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으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일을 결코 중단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왕이 없어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기업 물을 자에게 기대고 있는 이 룻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룻기 3장 9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방과 같이 왕을 세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의 은혜의 옷자락이 우리의 수치를 덮을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룻기는 가정의 달 5월에 울려 퍼지는 효심을 권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룻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